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4절로 2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로 28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을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우리 교회의 희망입니다. 자,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봉독해드린 말씀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오해하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만큼은 좀 오해가 없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우리 복음주의, 개혁주의 속한 사람들도 성경을 꽤 많이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500년 동안 교회는 개혁은 고사하고 루터 칼빈 그 시대보다도 오히려 더 타락하고 더 변질되어 버린 그 잘못된 기독교의 자세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본문에 오늘 10장 24절부터 28절 중에 그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은 시장에 파는 거는 뭐든지 먹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배경에서 하신 말씀은 시장에 판다고 무슨 개고기나 돼지고 이런 게 괜찮다는 게 아니고 그 아포로디테라고 하는 큰 신전이 있습니다. 고린도의 한복판에 불툭 솟아오른 산이 있는데 아마 해발 한 400 될 것 같네. 대충 보기에 거리 더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에스라하우스 뒤에 있는 그 산이 약 400m거든요. 근데 일견 올라가 보진 않았지만 고린도 뒤에 있는 산이 그 산성인데 일견 보기에 우리 에스라하우스 뒷산보다 훨씬 더 높아 보여요. 그럼 한 400, 500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이 있습니다. 그 신전은 사랑의 신전이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신전인데 거기에 바쳐진 처녀, 마치 수녀처럼 신에게 바쳐진 여자다 해서 거룩한 여자라 그래. 거룩한 하다는 말을 카도시라고 하는데, 그래서 창녀를 케도시라고 합니다. 케도시. 창녀가 거룩하다. 그래서 창녀라는 것은 요즘처럼 율락가에 있는 게 원래 창녀가 아니고 처음에 아주 고대사의 창녀는 신전에 바쳐진 여자가 창녀였어요. 신전에. 이방신의 신전에 바쳐진 여자를, 처녀를 그 창녀라고 하는데, 고린도 그 스파르타 혹은 그 펠레폰네소스 그 근방에 고린도 가까운 곳에 남자들이 아내가 죽었거나 아니면 장가를 못 갔거나 아내가 병들었거나 아내가 아기를 가졌거나 이래 가지고 그 성적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면은 유부녀나 무슨 처녀나 이런 여자를 남자들이 건드려 가지고 사회적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아예 사회 안전망처럼 신전에 처녀를 바치게 했는데 그 처녀가 신전에 있는 그 바쳐진 창녀가 1000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고린도 그 지역에 있는 남자들이 그 창녀하고 하룻밤 자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제물로 양을 가지고 오거나 합니다. 근데 그 양을 안에 있는 신전의 창녀 1000명이 다 먹어도 다 먹지 못해가지고
그게 이제 고린도 시장으로 유통이 되는 겁니다. 그런 루트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어떤 고린도 교회 어떤 집사가 그 고기를 이제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질문을 해오니까 그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하기를 신전에 바쳐졌다 해도 그게 세상에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게 뭐 우상이 뭐 먹도 안 내놓은 것도 아니고 우상이 뭐 침을 흘린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시장에 파는 것 같으면 이게 뭐 신에게 바쳐졌던 양고기인지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먹어라. 또 누군가 또 약한 양심이 그거 먹는 걸 보고 상처를 받아가지고 막 일이 들짝시면은 또 먹지 말지 뭐 그거. 그 먹어도 뭐 아무 유익도 없고 안 먹어도 아무 부족한 거 없는데 뭐 그걸 꼭 먹어가지고 또 다른 사람 양심을 상하게 하느냐. 자, 이런 쪽으로 하신 말씀이지. 오늘날 우리가 시장에 판다 해서 개고기, 돼지고기 막 이런 거 막 먹어 이런 말이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어떤 말씀이 주어졌을 때 실제적 배경에 대해서 아무 해석 없이 문제만 덜컹 보고 시장에 파는 거니까 돼지고기, 개고기 먹어도 괜찮다.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완전히 그저 성경이 기록된 목적하고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음식물 규정에 대해서 언급한 이런저런 구절들이 있는데 전부 보면은 그 우리 기독교가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교재 중에 그 한번 펴 보시면은 페이지 수로 그 665페이지 보면은 이제 뭘 우리가 오해하고 있냐면 음식물 규정은 폐기됐다 하고 이제 신학자들, 성경학자, 목사들이 다 오해를 하고 있는데 무슨 근거로 신약 성경 어디에 신약 시대니까 은혜 시대니까 아무것도 다 먹어도 괜찮다 그런 구절이 있느냐면 단 한 구절도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의 그 레위기라든지 신명기에서 혹은 창세기에서 음식물 규정을 주신 것은 그거 뭐 하나님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우리 복되게 건강하게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규정인데 그게 무슨 율법으로 금했다가 그게 뭐 해방된 게 큰 무슨 자유를 얻은 줄 알고 이런 아주 치명적인 오해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이야말로 인생의 매뉴얼이다.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책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주의 개혁주의는 그저 맨날 그저 보는 게 영혼 구원받아 죽어 천당 가는 거. 성경을 보는 자세가 죽어서 천당 가는 것만 자꾸 생각해요. 물론 사람이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얘기는 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만 기록한 책이 아니라 천당 가기 전에 이 땅에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걸 가르치는 매우 중요한 영적 자산인데 영적, 육적, 사회적, 정치적 모든 면에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굉장히 보배스러운 교훈들인데 이걸 복음주의 개혁주의가 예사람 무시하고 맨날 저녁에 죽어 천당가는 이런 것만 이제 그렇게 인식하는 건 매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천당 가기 전에 이 땅에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게 더 많아요. 거의 그런 말인데 그거 다 무시해버리고 자꾸 예수 십자가 보혈 뭐 부활 죽어 천당하는 그런 식으로만 몰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막 뭘 먹고 어떻게 살든지 아무 상관없다. 이러니까 그런 개념을 가지고 교회를 지도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삶이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보다 더 타락하거나 더 세속적이거나 더 아무거나 먹고 더 많은 병 걸리고 더 많은 암 걸리고 이게 도대체가 기독교가 큰 실수를 했다. 저는 우리 기독교 개혁교진은 500년 동안의 실수 중에 가장 큰 실수가
음식을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다고 인식했던 거 하고, 또 최근에 와서는 거짓 방언, 이 귀신 방언을 성령이라고 받아들이는 이 두 가지가 가장 치명적인 실수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 강좌에서는 사람은 많이 왔지, 한 40명밖에 안 왔는데, 놀랍게도 방언한 사람이 꽤 많이 와가지고 큰 충격이었어요. 들어보니까 확실히 이 방언이라는 게 가짜고 귀신 방언인데 어쩌자고 우리가 분별력을 했던가 하고 아주 통한 여기는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 중에요, 고신척 교단이 더한 가슴이 요즘 와서. 옛날에 고신척은 그런 거 못하게 했거든요. 근데 뭐 늦게 배운 도둑질이 뭐 날 새는 줄 모르더니 고신척 사람들이 막 방언의 맛을 들여가지고, 그래서 어떤 그 공무원인데 한 분이 오셔가지고는 방언 강의 끝나고 나니까 그 우리 구간 강의실에서 제가 사태까지 가는 길에만 목사님 피곤할 테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따라오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영상으로 보여준 그 회개망시간 방언, 그런 거짓 방언 행위가 자기 교회에 뭐 그냥 만연해 있고 담임 목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지금 자기는 뭐 이제는 자기도 해왔지만은 그게 아니다 싶으니까 정말 영혼이 날아갈 것 같이 해방감을 느끼는데, 우리 교회에 가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목사부터 그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개혁교회라고 하지만은 정말 재개혁돼야 될 대상이지, 우리가 개혁되었다고 우리가 정통이라고 할 수 있는 아무 근거가 없다. 정말 심각하게 고민할 문제라는 거예요. 그 중에 음식물 문제는 역시 육신적으로는 음식, 또 영적으로는 거짓 방언, 이 두 가지는 우리 교회가 안고 있는 반드시 개혁돼야 될 가장 심각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마태복음도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어보아도 신약 시대에는 음식물 규정이 폐기되었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여러분 있으면 한번 찾아봐요. 내가 혹시 뭐 다 못 찾았는지 모르니까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라고.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음식을 먹고 살아야 한다면은 음식물에 대한 규정은 여전히 필요하고 유효합니다. 율법이나 규례가 제정된 때는 필요하기 때문에 제정된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사는 사람들이나 신약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육체를 가지고 있으며 음식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음식은 먹을 수 있고 어떤 것은 먹을 수 없다는 교훈은 신약시대도 여전히 필요하고 현대에는 더욱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옛날에는 오염이 덜 됐어요. 땅도 환경도 오염이 덜 됐고 또 이 생산물의 욕심도 오염이 덜 되는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땅이나 바다나 공기나 물이나 환경이 다 오염된 데다가 가장 심각한 게 식품 첨가물이나 욕심이 오염됐기 때문에 지금은 율법 시대보다도 몇 배나 더 가르지 않으면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에는 드러나지 않았고 밝혀지지 않았던 사실들이 지금에 와서는 많이 규명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40년 혹은 50년 전에만 해도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들과 부정하다고 하신 말씀을 두고 이해가 안 됐어요. 그냥 성경에서 먹지 말라 하니까 뭐 이게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뭐 부정한가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식품 영양학이 발달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부정한 게 아니라 몸에 치명적으로 부정하다, 우리 몸에 해롭다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또 금지하신 뜻을 대부분 모르고 있었는데 식품 영양학이 발달되고 식품의 성분에 대한 학문이 발전하고 발달되면서 지금은 많은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 때문에 음식물 규례가 폐기되었다고 주장하게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은 신약 성경에서는 음식물 규례가 폐기되었다는 말씀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오해하면서
가르치는데 그 결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전서 10장 24절, 28절 시장에 파는 거는 묻지 말고 먹으라 이걸 그냥 오해했는데 그건 정말로 성경을 그렇게 몰라서는 곤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666페이지 그 중간에 3번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 다 선하다. 그래서 먹어도 괜찮다는 건데 디모데전서 4장 3절부터 5절에는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사람이 있다. 말세에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게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것도 또 이제 이렇게만 보면은 이것만 보면은 배경을 모르면 딱 오해하기 좋은 구절이죠. 그럼 모든 것이 선하면은 처음부터 아무거나 뭐라 해야지. 아니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는 이런 건 부정하니까 먹지 마라 했다가 또 나중에 와서 모든 것이 선하니까 아무거나 뭐라. 하나님이 뭐 이랬다 저랬다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 보면은 그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는, 여기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동물 식물이 아니고 음식물로 규정된 것을 두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구약 성경에서 돼지고기나 개고기는 식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사체를 먹는 건 고사고 만지기만 해도 부정하다. 여러분 지금 요즘 와서 그 신종 플루 같은 얘기가 아주 심각하게 대두됐는데 조류 플루, 다시 말하면 새 종류에게 그 감염되는 조류 인플루엔자하고 우리 사람 몸에 오는 인플루엔자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우리 사람 몸은 36.5도이고 조류는 41.5도입니다. 평균. 그래서 여름이나 겨울이나 닭 날개 쭉지 안에 손을 넣으면요 뜨겁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류 인플루엔자 이런 그런 것들은 그 우리 몸하고 전혀 다른 환경, 다시 하면 체온이 우리보다 5도, 6도 이렇게 높은 데서도 살아남는 플루야. 일반 우리 인간에게 들어오는 감기 인플루엔자는 38도, 39도, 40도만 넘어가면 거의 다 사멸합니다. 그런데 조류 플루가 만약에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41.5도가 돼도 얼씨구 좋다 하지 안 죽는 거예요. 우리 몸이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건 열로 제거하게 되어 있는데 열로 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이 변종이 나오는데 그 변종은 돼지 몸 안에서 변종이 돼요. 돼지는 사람 플루도 오케이, 조류 플루도 오케이 해가지고 두 가지가 다 들어가게 되는데 그 돼지 몸 안에서 변종 바이러스가 만들어지면은 그 플루가 사람에게도 가고 조류도 가고 돼지도 가고. 그래서 맨 처음 우리 그 신종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게 멕시코 돼지 농장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돼지 같은 경우는 아주 묘한 위치에 있어서 인체에 닿기만 해도 사람 사는 삶의 환경에 가까이 있는 것만 해도 해롭다. 그래서 너에게 부정하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뭐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다 이런 미신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오늘 우리 기독교 사회, 다시 말하면 제일 많이 먹는 데가 덴마크, 네덜란드, 아일랜드, 대만 그리고 한국 이런 나라들은요 모든 암이 돼지고기 많이 먹는 비율대로 모든 암이 제일 많이 그런데 제일 많은 나라가 덴마크입니다. 두 번째가 아일랜드고 세 번째가 호주예요. 그러니까 대만, 한국 이런 순으로
암 발생 빈도가 높은데 아직까지도 연구가 안 됐습니다. 돼지고기의 어떤 성분이 이렇게 많은 암을 유발하는지 다 연구된 게 없어요. 결과론적으로 통계학적으로는 확실히 돼지고기 먹는 돼지고기 개인당 소비량하고 그 나라 암 발생 지표하고 정비례된 건 사실이야. 그래 그 인식을 저는 진작부터 이걸 살펴봤지만은 아직도 의사나 식품영양학이나 그 이런 데서 역학관계를 집중적으로 연구 안 되기 때문에 돼지고기에 무슨 성분이 암을 그렇게 많이 유발하는지를 잘 몰라요, 지금요. 그래, 결과는 그래, 결과는. 그래서 여기 식물을 피하라 하는데 식물은 식물로 규정된 것은 쌀이나 밥이나 과일, 곡식, 과일 이런 걸 말하는 것이 돼지고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 밑에 세 번째 줄 이러한 구절을 오해하여 식물은 하나님께서 지은 것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고 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식물이란 말인데 바울이 말하는 식물은 하나님이 먹을 수 있다고 규정한 식물을 말하는 것이지 먹지 말라고 하는 식물이 아닙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그 667페이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하는 말인데 바울이 기도하면 거룩해진다는 말은 아무 고기나 넣고 기도하면 된다는 말이 아니라 바울의 말은 우상이나 다른 신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양고기나 쇠고기 같은 그런 식물, 먹을 수 있다고 규정된 식물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한 말은 돼지고기나 개고기 앞에 놓고 기도하면 거룩하게 된다는 말이 아니라 돼지고기를 앞에 놓고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돼지고기가 쇠고기가 되는 것도 아니고 개고기 놓고 기도한다고 결코 양고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부정한 돼지고기, 개고기는 누가 아무리 기도해도 거룩한 음식으로 변하여 먹어도 되는 식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놀랍게도 지금의 기독교는 이러한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고기든지 그저 감사하면 받으면 받을 것이 없다 하는 말씀을 그런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바울이 한 말은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성경을 바로 오해하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식물이라고 할 때 돼지고기, 개고기 같은 것들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어떤 교훈을 막론하고 돼지고기를 식물로 인식하는 유대인들은 한 번도 없습니다. 레위기 11장에서 부정하다고 한 번 규정한 것은 영원히 부정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부정하다고 지목한 모든 것들은 신약시대에 와서도 변함없이 부정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해석하려 할 때 그 시대의 사회와 문화에 대하여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지요. 이건 마가복음 16장 한번 펴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보시면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정 나으리라. 여기서 딴 거 다 빼버리고 이 한국 기독교는요 두 가지만 강조를 하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무조건 방언이 나온다 이렇게 하는 거고 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는 아무것도 다 먹어도 된다 이렇게 이제 또 오해하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언제나 이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도 있을 것이다.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한 건데 무슨 독을 마셨는데도 해를 받지 않은 사건은 딱 한 번이 우리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이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 황제 앞에 갔을 때 사약을 마셨는데 죽지 않았다. 이것도 성경에 있는 건 아니고 그 신약 그 위경 중에
요한행적이라는 책에 정확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독을 마셔 진짜. 그래서 그런 일도 있고 또 뱀을 짚는다는 거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밀리데 섬에서 독사가 물었는데 뭐 아무 일도 없는 일도 있었지요. 그것도 뭐 아무 때나 아무 뱀을 짚어도 괜찮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일도 일어날 것이다 하는 뜻이지 그것이 뭐 언제나 아무에게나 괜찮다 이런 것이 아닌데 그럼 만약에 그 무슨 독을 마실 때도 한번 농장 한번 마셔볼래? 그럼 아무도 안 마실걸요. 그래 이런 말들을 가지고 오해를 만들었는데 참 너무 무책임하게 경솔하게 성경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세요. 제가 그 몇 년 전에 제가 몇 년 됐는데요. 그 고성읍교회 그 돌로 지은 우리 교단 교회인데 꽤 큰 교회입니다. 시골 교회 치고 당시 아마 그 성도들이 한 1000명 가까이 됐지 싶은데요. 이거 이제 초청받아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그 이 문제를 좀 다루었습니다. 그 음식을 신약시대에 마구잡이로 먹어도 괜찮다 그런 규정은 전혀 없다 하면서 음식을 잘못 먹을 때 어떤 피해가 있는지 얘기했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참 제가 존경하기도 하고 또 좋은 성품이 참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 마치고 저녁 먹으러 갔단 말이죠. 그러면 그 예배가 오후 3시인가 4시인가 그런 예배인데 제가 뭐 아시는데 좀 길게 하잖아요. 한 2시간 3시간씩 하는데 그 막 저녁 먹으러 갔는데 그냥 막 돼지고기를 막 부짐하게 장에 차려놓은 거라.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참 뭐 모르고 뭐 예약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으나 딱 나를 조롱하는 것 같기도 하고 기분이.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노골적으로 뭘 하느냐. 아니 성경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리라 했는데 여태까지 먹던 고기를 이 맛있는 걸 그저 포기할 수 있나 하면서 막 신나게 드시는 거예요. 그 내가 딱 조롱받는 기분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뭐 그까지 뭐 시비할 건 없지만은 뭐 또 다 그래 알고 있으니까 썩 그렇게 기분은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뭐 다시 만날 뵐 기회도 섰는데 그리고 이제 그분이 얼마 있다가 바로 은퇴했는데 은퇴 직전이지 직후인지 대장암이 걸린 거예요. 매우 건강해 보였거든요, 그분이. 근데 내가 며칠 전에 들으니까 돌아가셨다 그래요. 대장암으로. 범사에 제가 참 존경하고 좋은 분이야. 범사에. 그리고 참 목회도 대체로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아주 성품이 원만하고 너무 원만해서 아무거나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원만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짠한 거예요. 뭐 그때 나보다 나이가 선배니까 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툴 수 있는 입장도 아니야. 아니 그래 들었으면은 한 번쯤은 그럴 수 있을란가 하고 생각을 해보셔. 전혀 꺼리끼지 않고 그렇게 즐겁게 드셨는데 대장암이라는 거. 그래 여러분 이 대장암은요, 그건 틀림없이 삼겹살암입니다. 돼지고기를 안 나라는 대장암 자체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저는 그 대장암 세계 발생 그 지표 같은 데이터가 저한테 많이 다 있거든요. 근데 대장암이 한국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한국이 세계에서. 자, 이 대장암이라는 게 우리는 그저 뭐 간암이나 뇌암이나 췌장암처럼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니다. 뭐 대장암은 잘라내서 산다. 뭐 이런 식으로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암 중에 가장 전이가 잘 되는 암이 대장암이에요. 대체로 대장암 중에는 간으로 올라갑니다. 간으로 제일 먼저 간으로 전이되고 간과 또 이 간에 있는 간동맥하고 폐동맥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또 폐로 올라갑니다. 폐로 올라간 다음에 여러분 우리 혈액의 거의 5분의 1을 뇌에서 쓰기 때문에
뇌암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대장암에서 간암으로, 간암에서 폐암으로, 폐암에서 뇌암까지 올라가는, 다른 암은 그런 암이 없어요. 전립선 암은 되게 전이 돼도 금방 어디 갔나 이렇게 하는 것이고, 위암도 위에서 국한되지, 위암이 옆으로 잘 소장 대장으로 이렇게 하는 암은, 대장암만 그렇게 온몸으로 전이 되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면은 제거할 수 있고 수술할 수 있고 또 생존율 높기는 합니다만은, 그것이 이미 전이 됐을 때는 굉장히 처치 곤란한 암이 바로 이 대장암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 여러분, 돼지고기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대만은 먹고 남아서 한국으로 수출하고, 한국은 우리 거 다 먹고 모자라서 대만에서 가져와서 먹어요. 우리는 모자라서요, 이렇게 돼지가 많아도 모자라서 덴마크 돼지까지 가져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그 결과에 대장암이 세계 1위가 됐거든요. 세계 4위였던 게 2010년도인데 5년 사이에 바로 1위까지 올라가, 우리가. 그래서 돼지고기 먹어도 제가 볼 때 40까지는 대장암 안 걸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로는요. 40세까지는 안 걸리는데 45세, 55세 그 사이에 암이 시작됩니다. 그래 나타나는 거는 콩알 내지 은단알 크기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거의 한 10년 이상 걸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콩알만 하다 하면 이제 검사가 나오는데 그건 벌써 오래 진행됐다는 거예요. 오래.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콩알이나 은단알만 했을 때는 거의 1년 안에 주먹만큼 커집니다. 굉장히 그때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커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669페이지에 믿음으로 먹으면 무엇을 먹든지 괜찮다고 교회에서 가르쳤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장에 파는 것은 묻지 말고 먹으라고 가르쳤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음식에 관한 규제는 폐기되었다고 가르쳤습니다. 칼빈은 음식물 규정은 구약의 종교 의식법이라고 오해하고 착각을 해서 가르쳤어요.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기독교를 암 종주국처럼, 암이 기독교 병이라 할 수 있을 만큼, 기독교가 아니라도 대만 같은 거 기독교 나라가 아니거든요. 근데 먹는 음식 습관이 완전히 기독교식입니다. 그랬더니 기독교가 걸리는 암 다 걸리고, 한국도 기독교 나라는 아니잖아요. 먹는 모습이 완전히 기독교 나라로 같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아주 파괴하는 건데 우리가 깊이 생각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넘어가서 670페이지 보죠. 암이 창궐하는 기독교. 간암, 갑상선암, 고환암, 구강암, 난소암, 담도암, 대장암, 방광암, 백혈병, 식도암, 신장암, 위암, 유방암, 임파선암, 자궁암, 전립선암, 직장암, 췌장암, 침샘암, 편도암, 폐암, 피부암, 후두암,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해본 건데, 오늘 낮에 우리가 10대 암에 대해서 봤는데, 폐암이 가장 지금 사망자를 많이 가져오는 암이고, 간암, 위암, 대장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소화기에 속하는 겁니다. 우리 몸의 소화 기능을 담당하는 계통인데,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위암과 대장암이 세계 1위라고 하는 것은 한국인의 음식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제 아침인가 의사들이 암을 생각할 때 조심해야 될 음식 중에 썩은 젓갈, 김치, 썩은 된장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오래전부터 얘기하던 거 아닙니까? 지금 의사들이 이거 안 된다 하고 5가지가 나왔는데, 가공육, 햄, 소세지, 그리고 청량음료,
제가 늘 말하는 거 똑같이 말하다가 지금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 밑에 670 밑에서 살펴 이제 심장병이 가장 많은 나라가 기독교 나라 미국입니다. 각종 암이 가장 많은 나라 덴마크, 아일랜드, 호주 1, 2, 3인데 몽땅 다 기독교 나라예요. 대장암이 가장 많은 나라는 제가 이 원고 쓴 지 오래된 거예요. 한 5년 넘어 된 건데 헝가리, 크제크, 슬로바키아인데 지금은요 한국, 크제크, 헝가리, 슬로바키아 이렇게 한국이 맨 앞에 이제 고쳐야 돼요. 대장암이 가장 많은 나라 헝가리 앞에다가 한국, 크제크, 슬로바키아, 헝가리 이렇게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자궁암이 가장 많은 나라 기니아, 아일랜드, 코모로스, 전립선암이 많은 나라 프랑스, 바르바도스, 아일랜드. 전립선암은 계란을 많이 먹을 때 발생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원인은 잘 몰라요. 결과는 그래요. 계란을 한 주간에 2개 반 이상을 먹는 사람은 전립선암이 한 60% 증가하는 걸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 생각에는 계란도 틀림없이 대량 생산된 거, 우리 집처럼 이 마당에 기는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해롭지는 않다고 봐요. 근데 도대체 먹이는 사료하고 성장 호르몬하고 이런 것들이 관계가 있다고 짐작은 합니다. 유방암이 가장 많은 나라 벨기에, 프랑스,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또 왜 이렇게 많으냐?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아시는 대로 카자르 유대인 혹은 아슈케나즈 유대인들은 완전히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도 별로 안 가리고 아무거나 먹어도 제쳐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남이 가장 많은 나라는 몽골, 잠비아, 대만인데 이런 몽골은 그야말로 육식이 주식이죠. 그 다음에 육식과 함께 그들은요 겨울이 너무 춥기 때문에 40도 이하는 술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되게 40도, 50도 돼 그냥 푹 하면 불이 펑 붙는 거 그런 독한 술을 마시고 그리고 이제 고기를 많이 먹고 하는데 간암이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잠비아, 대만이 아까 돼지고기 많이 생산해가지고 먹고 남아서 한국으로 수출한다 그랬죠. 위암이 가장 많은 나라 한국, 몽골, 일본. 이상하게 위암이 제일 많은 나라가 한국하고 몽골하고 일본인데 동양 삼국이 그냥 싹 쓸었어. 보면은 특색이 있습니다. 제가 몽골도 가보고 일본도 자주 가보고 한국을 보면은 초록색 이파리를 제일 싫어하는 나라 삼국이야. 세 나라가 초록색 이파리를 제일 싫어하는 나라예요. 몽골 사람은 아예 초록색 이파리를 안 먹고요. 풀은 소가 먹는 거라 그러면서 아예 안 먹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걸 안 먹게 되냐면은 원래가 유목민인데 유목민들은 풀밭을 따라서 이동해 가는데 그 양떼, 소떼를 50마리, 100마리 갖다 풀어놓으면은 풀을 금방 다 뜯어먹어요. 그래서 집들이 왜 동그랗게 막대기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천막 가지고 덮어가지고 하루면 짓고 하루면 해체합니다. 그래서 뜯어 제껴가지고 이사가기 지었다 풀었다 아주 쉽게 돼 있어요. 제가 그 게르 안에 들어가 보기로 했는데 고급 게르는요 굉장히 안에 호화스럽게 살만하게 해놨더라고. 고급. 그래도 어떻든 조립식으로 풀었다 또 지었다 하는데 편리해요. 그러면 그렇게 채소를 심었다가 채소 싹도 안 나서 이사 가야 돼 또. 그러니까 느긋하게 앉아서 정착하는 게 아니라 계속 유목민들은 풀밭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채소밭을 가꾸고 이런 거 아예 그냥 자기 생활 습관이 없던 거죠. 그래서 전혀 채소라는 개념이 없을 정도로 채소를 잘 안 먹었는데 그리고 고기만 먹었는데
평균 수명이 40세입니다. 40세. 기대 수명이 60세야. 지금은 평균 수명이 조금 늘어났다. 지금은 이제 최소라는 개념을 조금 알게 되고 해서 조금 늘어났다 그래요. 일본도 가보면요, 그 초록색이 없습니다. 채소를 너무 그 엽록소를 적게 먹어요. 우리보다 더한 것 같아. 아주 들깨 이파리 4분의 1쪽, 그게 무슨 의미겠어, 그게. 푸른 색깔은 있죠. 있으나, 그게 먹으나 말하지, 그게.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채소를 먹기는 먹는데, 어떻든 초록색은 싫어하는가 봐. 그래서 무조건 초록색은 벗겨내버리고, 초록색 없는 거, 안에 배추, 뽀얀 거, 이것만 먹죠. 양배추도 좋은 거는 다 벗겨서 돼지 갖다 줘버리고, 허연 것만 허연 것도 안 먹는 것보다 낫습니다만은, 하여간 초록색을 한국 사람은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양 삼국이 위암이 1, 2, 3위를 싹쓸이 한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게 몽골이 위암도 1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왜 이거 2위가 됐냐? 위암 걸리기 전에 간암 걸려다 죽어버려 그냥. 그래서 이제 아쉽게도 2위밖에 못한 거예요. 네, 광우병이 발생한 나라도 다 기독교 나라입니다. 영국, 미국, 캐나다 다 기독교 나라들이. 산발성 치매가 급증하고 있는 나라도 기독교 나라 미국이고요.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도 한국, 일본만 기독교 나라가 아니고 나머지 16개 나라가 몽땅 기독교 나라입니다. 자살을 제일 많이 한 나라. 그 다음에 알레르기, 아토피성 피부병이 가장 많은 나라도 기독교 나라 미국이고요. 여러분 그 LA 쪽을 가면은 봄 되면 이 사람들은 그 우기가 겨울 우리가 10월 달부터 11월 이때 우기가 와가지고 이듬해 3월까지 우기거든요. 그럼 그때 땅이 촉촉해가지고 꽃이 막 이때 아니면은 안 된다 해가지고 막 온 천지가 꽃천지가 됩니다. 캘리포니아 지역 산 전체가 꽃으로 변해요. 그러니 또 꽃가루가 날리는 건 뭐 당연하죠. 기후는 건조하고 바람은 세게 부니까 전신에 꽃가루 날리는데 그러면 그 LA 쪽 사람들이 전부 콧물 질질 흘리고 재채기하고 난리 굿이 나는 나라예요. 그 미국의 의학과 약학이 그렇게 많이 발달했는데 아직 알러지 약 이거 하나 개발을 못했고 또 그것이 또 음식과 관계 있다는 거 모르고 이 알러지를 저도 알아보고 아토피도 제가 다 알아봤는데 제가 직접 경험을 했는데 설탕분을 많이 먹으면요 그냥 뒤집어져 나옵니다. 지금이라도 제가 단 거를 조금만 많이 먹거나 쌀밥을 만약에 한 2공기 먹어버렸다 그러면 바로 그 알러지도 나오고 아토피도 나와요. 저는 뭐 몸이 이제 약해야 되니까 겨울에 단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밥을 반 공기만 먹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다른 걸로 가지고 야채를 가지고 공복을 채워서 만목감을 만들고 밥은 한 공기를 잘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해요. 먹고 싶기는요 5공기 먹고 싶어. 진짜야. 여기 이 덩치에 유지하려면 좀 많이 먹어야 안 되겠어요?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어려서는 쌀농어 지면 다 쌀아내다 팔고 보리쌀로만 맨날 먹었어. 군대 갔더니 맨 또 그 눌린 보리쌀하고 그 쾌쾌 문내 나는 정부 보관미 쾌쾌한 냄새 그것도 씻도 안 하고 막 대충 그저 밥군에서 배파가 그것도 아주 맛없는 것도 3년 것도 거의 3년 다 채우고 군대 생활을 했어. 그래가지고 또, 신학교 생활을 갔다가 한 7년간이나 기숙사 밥을 먹으니까 또 무슨 하도 맛없는 그런. 그래 하다가 이제 쌀밥 먹을 형편이 딱 되니까 또 당뇨병 걸려가지고 이제. 한 번도 마음 놓고 쌀밥 한 그릇 그냥, 못 먹어보게. 그러니까 막, 그래 한이 맺혀서 한 5공기 먹고 싶은데, 바로 탈이 납니다, 그러면요. 혈당이 웬만하면 300을 넘어가 버리고 그렇게 먹었다가는 그래서
쌀 양을 줄이면 그 가려운 것도 덜하고 아토피 알러지가 저절로 사라져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뭐 당분을 많이 먹는 게 아주 몸에 해롭다. 너무너무 당분 몸이 산성이 돼버려요. 산성 몸이.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산성화 되면은 그 몸이 빨리 망가집니다. 노화가 빨리 오고요. 미국 사람들이 이 알러지 아토피성 피부병이 막 굉장합니다. 전혀 치료 못해요. 그리고 그 미국 사람 막 코카콜라 그 컵 봤죠? 이따만한 거. 그거 막 퍼마시지. 그러니까 그 미국 음식이 하는 아주 야만적인 음식이야. 뭐 고도 비만이라든지 온갖 질병이 창궐한 나라가 미국은요 거의 모든 병이 1등입니다. 범사에. 알츠하이머 파킨슨씨 병이 가장 많은 나라도 미국이고 골다공증이 가장 심한 나라가 핀란드, 노르웨이, 미국. 우유 제일 많이 마시는 나라가 핀란드, 노르웨이, 미국인데 골다공증이 제일 높아요. 우유 그 자체가 유지방이 또 산성이라 그게. 그러니까 그 안에 칼슘이 있기는 하나 햇빛을 안 보니까 뼈가 되지도 않고 그 산성화된 혈액을 알칼리하기 위해서 안에 있는 칼슘을 빼냅니다 오히려. 동성연애와 에이즈 환자가 가장 많은 나라도 기독교 나라 미국이고 고도비만 환자가 가장 많은 나라도 역시 기독교 나라 미국이고요. 고도비만이 두 번째는 멕시코, 세 번째는 영국, 그리스, 호주, 뉴질랜드 전부 다 몽땅 그 고도비만 환자도 초고도비만 환자 얼마나 뚱뚱한지 가로세로가 똑같은 뭐 그 정도 되는 사람들. 그건 뭐 어떤 사람은요 문에서 나오지 못해요. 문이 나올 만한 문이 없어요. 나는 그 살아있을 때 뭐 그 침대에 누워서 사는데 저 사람 죽으면 이제 어떻게 해서 간에 담아야 되나. 이렇게 되니까 자동차도 다 탔고 비행기도 다 탔고 뭐 바깥 자체를 나오지 못하는 초고도 비만 환자들이 가장 많은 나라가 그 미국, 멕시코 이런 나라예요. 암으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네덜란드, 이탈리아, 헝가리,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 아일랜드, 체코, 뉴질랜드, 미국, 호주, 노르웨이,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순으로 나타나는데 한국이 이렇게 암이 많아도 아직도 기독교 나라를 따라가려면요 거기 조금 더 먹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한 20위 정도에 나와 있어요. 225개 나라 중에 우리가 한 20위 정도 합니다. 이 모든 나라들이 바울이 한 말을 잘못 알아듣고 오해하고 아무 것이나 먹어서 이렇게 암이 창궐하게 된 것으로 드러납니다. 이제는 23번 기독교가 한번 돌아봐야 할 때가 됐습니다. 모세가 3,400년 전에 한 말이나 바울이 2,000년 전에 한 말만 믿고 율법대로만 먹으면 된다.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쇠고기 먹을 수 있지만은 성경대로 같으면은 지금 미국산 쇠고기는요 거의 주 사료가 옥수수입니다. 그것도 GMO 옥수수. 여러분 오늘 저녁에 가서 인터넷으로 검색해 가지고 옥수수의 습격이라 하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1부, 2부가 있는데 그걸 보시면은 미국 쇠고기 먹을 생각이 싹 없어질 겁니다. GMO 옥수수 안에는 지방산 중에 포화지방산이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오메가3와 오메가6가 1대1이면 제일 좋은 비율이고 1대4까지가 허용치인데 옥수수를 먹여서 쇠고기를 만들면 1대60에서 1대120까지 온통 오메가6만 가득해요. 오메가6가 가득하게 되면 머리가 안 돌아가. 공부가 안 되고.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옥수수의 습격이라고 하는 동영상인데 여러분 이런 그 좋은 자료가 놀랍게도 CTS나 CBS 한 게 아니고 전부 다 KBS, MBC, SBS가 만들어요. 이런 영상을. 그러니까 오늘 기독교인들은 그 상식면에서 세상 불신자 맛도 못해. 너무 창피한 일이죠. 24번
음식물 규정은 가변적인 규정입니다. 절대법은 아니죠. 에덴 동산 다르고 홍수 이후 다르고 율법시대 다르고 초대교회 다르고 중세시대 종교개혁시대 지금 현재 산업시대에 들어서면서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식품들이 넘쳐나고 있어서 교회는 이런 음식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구별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 죽어 천당 가는 복음밖에 관심이 없는 복음주의자들은요 율법으로부터 자유롭다고 착각하는데 질병으로부터는 자유롭지 않은 겁니다. 동물성 지방을 먹을 수 있다고 성경 먹지 말라는데 그럼 먹을 자유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심장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한국이 최근에 심장병 증가율이 세계 1위입니다. 증가율이. 아직 심장병 전체율은 미국을 따라가지 못하지만은 심장병 증가율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그 채널 A에서 먹거리 엑스파일 하면서 대창이라고 있죠. 대창. 소 큰 창자. 그걸 지금 에스라우스 홈페이지 그 음식 동영상 방에 올려놨습니다. 김용창 집사님이 올려놓은 모양인데 나는 아직 안 먹어봤는데 그걸 먹어본 사람들 몸 끄들 정도로 맛있다네요. 그게 또 먹으러 갈라 또. 이거 먹어본 사람마다 너무 고소하다는 거야 그게. 그런데 이상하게 그게 소의 큰 창자인데 대창이라는 게 작은 창자를 곱창이라 그러고 큰 창자를 대창이라 그래요. 그리고 대창이 이상하게 겉이 매끈하고 그리고 안에는 뭐가 하얀 게 꽉 찼어. 그러면 어떻게 대창이 소의 큰 창자가 쇠똥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뭐가 쌀밥처럼 가득히 찼나 저 안에. 내가 볼 때마다 이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걸 뒤집었다네요. 큰 창자 바깥에 하얀 기름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그 당구대로 가지고 뒤집었는데 한쪽에 묶어가지고 뒤집어버리면 그때 하얗게 붙어있던 기름이 속으로 뒤집어가니까 그것도 매끈해지고 속은 기름이 꽉 차가지고 그걸 꾸면 기름 한 방울도 안 흐르고 그게 아주 고소해가지고 사람 미치간다는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먹거리 엑스파일에서 그걸 방송을 하는데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한국 사람이 그걸 또 그리 좋아한다는구만 그게. 어디 똥냄새가 나서 도저히 입에 못 대거든요. 냄새도 싫던데. 그래서 그 기름도 보통 기름이 아니고 전부 포화지방이야. 먹어서는 안 되는. 그리고 콜레스테롤 함량을 재보니까 쇠고기에는 60 정도, 40, 50, 60 그 정도고 돼지고기는 60 이상이고 그 대창이라고 하는 그 창자 뒤집어서 하는 거기는요 220인 거 나와요. 콜레스테롤 덩어리야 그게. 그러니까 그런 걸 먹으면 이제 혈관이 어떻게 된다는 게 다 보이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는 그거 다 축산 폐기물로 처분해 하는 겁니다. 그거 먹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다 구워 먹어. 그것도 다 구워서 태워서 먹는다고. 고소하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 한국인들의 이 식습관은요 가장 야만적이고 가장 비합리적이고 가장 비과학이고 비위생적이고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네. 돼지고기 먹을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은 비만이나 암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메기, 뱀장어, 게장어 먹을 수 있다고 하지만은 환경 호르몬으로부터 절대 자유롭게 되지 않습니다. 통닭과 햄버거, 피자 먹을 자유가 있지만은 그 안에 들어있는 성장 호르몬과 항생 물질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햄버거, 피자, 콜라 먹을 자유가 있지만은 비만과 당뇨병과 고혈압과 뇌졸중, 심장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각종 과자 먹을 자유가 있지만은 자녀들이 알레르기, 아토피, 피부병과 ADHD, HLDS, 하이포카니시스 러닝 디스어빌리티 신드롬, 성질이 포악해지고 공부가 하기 싫어지는 그런 증후군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고기도 먹지 않고 술이나 담배도 멀리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고 분별 없이 즐기는 것은 각종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출산율 최하위가 기독교 나라들이고 자살률 최상위가 기독교 나라들입니다. 전립선암이나 대장암이나 폐암 등이 다 기독교 질병입니다. 서구화된 식단이 현대적 만병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감자튀김이나 스낵이나 햄버거, 피자, 코카콜라, 우유 제품, 돼지고기, 쇠고기, 육류가 주를 이루는 서구화된 식단이 전 세계 심장마비 발병의 35%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의학뉴스 웹진 헬스데이에서 보고한 내용입니다. 캐나다의 해밀턴 맥마스터 대학의 살림 유습 박사 팀은 52개국의 1만 6천 명을 대상으로 사람들의 식습관과 심장마비 발병률과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 서양식 식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약 35%의 심장병 발병률을 가지고 있고 위험하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뉴스를 보거나 하면은 아나운서가 보통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말미암아 이러이러한 질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서구화된 한 말이 기독교예요. 그게 다행히 그 아나운서가 기독교화라고 안 해서 고맙죠. 그 기독교화된 식단으로 해가지고 늘어난다 하면 아주 기독교가 망신을 당할 텐데 대로 서구화라고 하더라고. 자, 고린도전서 8장 8절에 식물은 41번 우리는 하나님과 배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아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그 풍성함이 없으리라. 먹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또 로마서 14장 21절에 그러므로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3절 그러므로 만일 식물인데 내 형제로 실족하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이 그럼 먹지 말자는 얘기지. 또 43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끓이끼게 하는 일을 하지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로마서 14장 21절. 이 말씀의 뜻도 역시 먹지 않는 것이 아름답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 말씀은 먹고 마시는 자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자세가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또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자유하다고 아무 것이나 먹고 병에 걸려 추태를 부리면은 결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46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47번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해서는 안 된다. 성경은 먹지 말라 했는데 기독교는 먹었습니다. 신학적으로 괜찮다고 해서 먹었는데 괜찮았는가? 실제로 괜찮은가? 교리적으로 괜찮다고 했는데 실제로 괜찮았는가? 하면 아니거든 다요. 그래서 음식에 대한 참된 신학이 만든 교리라면 언제 어디서 누가 몇 번을 먹어도 몇 년을 먹어도 1000년 먹어도 2000년 먹어도 괜찮아야 되는데 지금 전혀 안 괜찮은 거야.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릴 거는 가리고 구별할 줄 아는 그런 연구라든지 인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에스라하우스 홈페이지 건강정보실에 올리는 중에 비타민 B17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비타민 B17. 이걸 다른 말로는 아미그달린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레이어트릴이라고도 하고 불려지는 이름이 레이어트릴 그 다음에 비타민 B17 혹은 아미그달린 이렇게 하는 물질입니다. 이걸 가지고 암을 예방하는 것은 거의 100% 같습니다. 암 예방에 있어서. 그 동영상이 2개가 올려져 있는데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반드시 홈페이지에 올려놨으니까 비타민 B17이라고 하는 걸 동영상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우리 봄에
봄이 딱 오자 여러분 무슨 꽃이 제일 먼저 피어요? 예? 예, 매화가 제일 먼저 피는데 하나님께서 볼 때 그게 빨리 필요하다. 매실. 그 매실에 아미그달린이 있습니다. 아미그달린. 그리고 살구, 자두, 복숭아, 아몬드 이게 전부 다 일찍 피는 꽃들이고 대개 그 씨 한 개 식물이에요. 씨 한 개 과일. 씨가 한 개만 들어있는 그런 과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거의 다 아미그달린이 있는데 원래는 이제 그 제일 많이 들어있는 건 살구 씨 안에 들어있는데 그거는 독이 있습니다. 독이 좀 심해요. 너무 진해가지고. 그래서 아미그달린이 들어있대 사람 몸에 해롭지 않을 만큼 들어있는 게 이제 살구, 그 다음에 아몬드입니다. 아몬드. 이러면 아몬드가 얼마나 귀한 식품인지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43장 11절 펴봐요. 창세기 43장 11절. 그들이 아비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삼을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비자와 파단행이니라. 이 파단행이 아몬드입니다. 그때 너무 귀해가지고 애굽의 바로왕을 만나거든 이 파단행을 갖다가 그 왕에게 바칠 선물로 가져가라. 이렇게 할 정도로 아몬드가 굉장히 귀한 그런 식품이고 약품인데 지금은 미국이 아몬드 재배 기술을 갖다 발전시켜 가지고 제가 그 미국의 캘리포니아 밸리에 아몬드 농장을 가봤는데 엄청납니다. 엄청나. 밭대기 하나가 차를 타고 한참 가야 밭이 하나 끝날 정도인데 팽팽한데 그런 아몬드 나무가 거의 우리 하나람 정도 되는 것들이 끝이 안 보이게 심어져 있어요. 근데 그걸 뜰 때 사람이 짱때리 일하는 게 아니고 아몬드 나무 흔드는 기계가 있어요. 트랙터 같은 게. 그걸 흔들어서 다 따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지금은 싹이 나오는지 바로왕만 먹는 게 아니라 저도 먹습니다 지금요. 그래 많이 안 먹어도 돼요. 하루에 6알 정도, 5, 6알 정도, 많아도 10알 이상 먹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많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암의 예방은 말할 것도 없고 치료도 된다. 이런 그 아몬드라든지 여러 이 씨 한 개 있는 식물 안에 있는 아미그달린을 뽑아가지고 정맥 주사를 해서 암을 예방도 하고 치료도 하는 그것이 최근에 이제 밝혀져 가지고 그 홈페이지에 올려졌는데 그래서 지금이 어느 때냐면요. 지금이 그 매실 지금 따서 매실 장아찌나 매실 또 무슨 시럽이나 아니면 매실 주나 뭐 이런 걸 지금 담글 때거든요. 그래서 이 매실 과육에 6월 5일 이전에는 과육에도 상당히 있어요. 그 아미그달린이 비타민 B17 레이어틀이라는 게 강력한 항암 작용이 있어요. 아까 제가 소개한 그 비타민 17 동영상 보면요. 그걸 가지고 세상 모든 암을 거의 다 잡을 수 있다. 그런데 절대로 의사들이 그걸 못 먹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암이 나와버리니까. 암이 나와버리면, 암이 안 걸리고 암이 나와버리면 또 삼성병은 다 죽어야 되다. 삼성병은요, 암 때문에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수천 명이 다 고침 받았는데 절대로 그건 계속 돌팔이 의학이라고 매도를 해가지고 계속 그런 걸 쓰는 의사를 고발해 가면서 차단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얼마나 안전한지를 그 영상에서 정상세포는 절대 상하지 않고 암세포만 골라서 공격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아미그달린 비타민 B17이라는 영상에 있으니까 집에 가서 꼭 보고 다음 주일까지 리포트를 내도록. 비타민 B17. 그래서 이제 이게 매실 장아찌를 담을 때
그 잘 맛있게 담으면요, 참 그 맛도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 우메부시라고 하면서 그 우메부시를 반드시 그 식사 한 끼에 한 개씩 먹어요. 좀 많이도 안 먹고 꼭 한 개를 먹습니다. 한 개 아니면 작은 두 개 이렇게. 일본 식당을 가면요, 반드시 식당에 우메부시가 있습니다. 어느 식당 가도 그거 없는 데가 없어요. 그렇게 이제 그 장아찌를 담았을 때는 이제 그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그 전혀 이분 그 강의를 들어보면은 인체 정상 세포는 단 한 개도 해로운 게 없고 그 쥐에게다가 인체에 비해서 사람이 먹는 양의 20배를 투여해도 그런 그 매실이라든지 매실 장아찌라든지 이런 데 있는 그 아미그달린이 이 20배 좀 먹어도 정상세포는 아무 해가 없고 암세포는 사라지는 걸 그 발견했다. 그런 얘기가 이제 오늘도 제가 점심 먹고 저녁 강의, 오후 강의를 해서 점심 때부터 지금까지 이거 살펴보다가 정리해가지고 여러분 소개하는데 꼭 그 동영상을 한번 보시고 지금은 매실 구할 수 있는 철인데 망종이라는 게 어느 때냐면 대개 6월 5일, 6월 6일 그 사이입니다. 망종을 지나면은 그 과육 속에 있던 매실 과육 속에 있던 아미그달린이 씨 안으로 다 들어가요. 씨 안으로 들어가고 그 이전에는 이제 과육에 상당히 많이 있어가지고 너무 풋매실을 막 먹으면 이제 뭐 5월 중순 이전 이럴 때 먹으면 이제 이게 맛도 없을 뿐 아니라 시기만 엄청 쓰고 쉬고 그리고 배탈까지 난다. 그래서 이제 적당한 때를 6월 5일, 6월 6일 그 기점으로 매실을 수확해서 그 이제 매실 피클이나 매실 장아찌나 매실주나 노인들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떨어지는 사람들 이럴 때는 그 매실 추출액을 조금씩 어느 많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꼭 그 요만한 잔에 이렇게 하나씩 먹는데 일본 사람이 보니까 그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대 그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기력을 보호하려고 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그런 지혜가 있어요. 전도서 10장을 한번 펴보세요. 전도서 10장. 거기 보면은 이건 아마 솔로몬이 쓴 내용 같은데 어떤 나라가 복이 있느냐고 이제 그 전도서 10장 16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연락하는 아침부터 막 술을 먹고 연락하는 나라는 화가 있도다. 이렇게 하고 17절 봐요. 왕은 귀족의 아들이요. 또 대신들이 뭐 되게 나이 많은 사람들이죠. 취하려 함이 아니라 기력을 보호하려고 마땅한 때 먹는 술을 말하는 술. 취하려고 먹는 게 아니고 기력을 보호하려고 마땅한 때 먹는 이 나라는 복이 있도다. 나이가 들면 기력이 떨어져요, 사람이. 그래서 그 요만한 그런 잔에다가 그 아미그달린이 들어있는 아미그달린이 그 알코올에 녹아 나오니까 이제 당금주 같은 걸 요즘 담글 그런 때인데 약용으로 이런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네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 좀 쓰라. 이게 다 양용입니다. 양. 막 취하려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아몬드 또 매실 제가 지금 우리 집에 그 우리 에스라우스 경내에다가 아몬드는 뭐 그냥 사 먹으면 되고 한국도 지금 아몬드 나무가 몇몇 나오더라고요. 오늘 봄에 보니까. 근데 뭐 사 먹는 게 싸지 않겠나. 제가 지금 살구, 자두, 복숭아, 매실 이런 나무들을 에스라우스 경내에 이렇게 들어 심어 놨습니다. 제가 이제 따먹을지 모르지만은 누군가 심으면 따먹겠죠.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건 절대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저는 얘기했죠. 씨 한 개 있는 과일들은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만 한 개만 두 개만 이렇게 먹는 게 좋은데 하여튼
비타민 B17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그 미국에서 제도권 의학계에서는 철저히 이걸 금하게 되는 그런 영상이 있으니까 오늘 저녁에 가서 그걸 다 보시고 또 우리 생활 속에 실천을 해 보시길 바라고, 만약에 암이 뭐 이미 몸에 있다 할 때는요, 그 영상 맨 끝에 보면은 아미그달린 주사제로 맞는 주사로 혹은 또 아미그달린 그 추출액을 먹는 약도 아마 개발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연락처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혀 모르는 세계, 지금 그 아미그달린 들어있는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파키스탄의 훈자 마을 사람들이에요. 세계 3대 장수촌 중에 하나인데 그 훈자 마을 사람들이 아예 암 자체가 없습니다. 완전히. 전혀 없는 암, 어떤 암도 존재하지 않는. 그래서 온 세계 건강식품이나 장수를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파키스탄 훈자 마을을 다 가보고 싶어 하는 곳인데 그 이야기도 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그 골고루 먹되 좋다고 너무 많이 먹는 것도 해가 됩니다. 절대로 씨 하나 가진 것은 많이 먹지 않도록. 그리고 뭐든지 산성식품, 고기나 우유나 흰쌀밥이나 설탕이나 아니면 그 뭐 청량음료나 설탕분이 많이 들어서 우리가 먹어서 몸에 산성화되는 그런 것은 암의 원상을 만드는 그런 음식이에요. 그래서 특히 우리 낮에 폐암부터 오늘 모든 암을 제가 총망라해서 말씀드렸는데 음식을 잘 먹고 일단은 예방을 해야 돼. 예방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 예방은요, 음식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거는 예방이 안 됩니다. 우리가 암이 없던 시대로 생각한다면 음식을 잘 가려서 또 그 노년이 65세까지는 열심히 일하는 시기니까 그때까지 열심히 일하고 건강하게 일해야 되고, 일만 하고 그냥 팍 줘버리지 말고 일한 다음에는 조금 그래도 65세부터 한 8, 90세까지 그 이 세상을 좀 향유하고 하나님 만든 세상에 쉬기도 하고 노년이 아름다워야 돼요. 그래서 아주 다 우리 샤론 가족들은 곱게 늙어갈 수 있기를, 익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 지혜 가운데서 사람이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진작 규정하셨는데 우리 기독교가 500년 동안 종교개혁 이후에도 이런 것을 너무 많이 오해해서 많은 사람이 질병에 노출돼 가지고 세상 온갖 암이 기독교 나라에 창궐 하게 되었고, 심장병이나 알러지나 현대의학이나 약으로 손을 쓸 수 없는 수많은 질병들이 창궐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 샤론교회 가족들부터 우리 삶을 하나님 말씀에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것을 제하고 정결케 사는 삶을 살게 하시고 건강한 삶을 살아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